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나 선지자로 기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고 자신이 베푸는 물세례는 그분이 오셔서 베푸실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것일 뿐이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그가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요한에게서부터 요한이 가리키는 그분으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일까? 그분이 언제 나타나게 되실까?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그분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평범하게 자라나신 예수님은 30세가 되기까지 아버지의 목공소에서 목수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제사장이 직무를 시작하는 나이인 30세가 되었을 때 목수 일을 내려놓고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분이 바로 내가 그토록 여러분에게 증거하던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자, 본문에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증거한 것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곳에서 강물 속으로 들어와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바로 저분입니다 이렇게 외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의 기록과 연관시켜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처음부터 알고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났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렇게 음성을 듣고 나서 요한이 큰 확신과 감격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외친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세 가지 이름을 통해서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를 이름을 통해 계시하신다, 이런 말 들었죠? 배웠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할 때 무엇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소개한 이 세 가지 이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자, 어린 양은 구약 성경에서 제사에 바쳐지는 희생 제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자, 희생 제물 가운데서도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을 지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죠?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애굽의 온 집을 이제 다니면서 모든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칠해진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왜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피를 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이미 심판을 받았구나, 이미 죽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넘을 유, 또 넘을 월 해서 유월절,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이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희생 제물,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이 나타내는 바로 그분임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심판에서 건져내었듯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는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자, 구약시대 희생제사를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을 선택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흠없는 제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도 인간이 준비한 제물로는 인간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로 찾아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기서 가리키는 율법은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법.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제사, 동물 제사로는 사람의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 자, 동물 제사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뭐가 증명하냐면 반복해서 드려요. 자, 동물 제사로 죄가 없어져 버리면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걸 볼 때 동물 제사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동물이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돼지 2,000마리 대신 죽일 테니까 드릴 테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동물이 대신 죽어가지고는 우리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동물의 제사는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드려질 진짜 제사의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으로 참된 제사를 드리시기까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은 인간이 준비할 수 없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누가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유일하게 완전한 사람이시면서도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의 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흘리신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실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황소 100만 마리가 죽어도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우리를 1000번 만번 구원하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몇 번에? 단번에.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동물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드린 제사는 몇 번? 단번. 단 한 번으로 우리 일생의 모든 죄,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끝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앞에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자, 누구의 죄를 지고 가신다고요? 자, 이 세상 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 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단지 몇몇 사람의 죄만 사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의 죄? 세상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대속물로 오신 분이라는 뜻이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다 양 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양 같아가지고 각기 막 제 길로 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지고 간다는 말도 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지고 간다는 말은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신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지고 가는으로 번역된 아이로라는 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들어올리다, 운반하다라는 뜻 외에 없이 하다, 제거하다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전자로 해석을 번역을 했죠. 그래서 지고 가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지고 간다고만 하면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다는 의미가 좀 약해져요. 그래서 후자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낫습니다. 없이 하다, 제거하다의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에 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이 아이로라는 동사를 다 이 take away, 제거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물론 take away도 뭐 이렇게 가져가다 이런 뜻도 있긴 하지만 이 주된 의미가 제거하다는 뜻이에요. 제거하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이 이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8절 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 이 말을 밑줄 쳐놓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영원한 제사. 이제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내버린 그런 제사라 이 말이에요. 단 한 번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제 제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자기가 제사 드린 그 효과를 이제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값없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심을 믿으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여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가까운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의 차이를 두고 둘 다 기적적으로 아기를 잉태했어요. 둘 다 천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둘 다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아는 거죠. 마리아가 지금 마리아도 이렇게 잉태하게 될 것이다. 또 엘리사벳이 이미 잉태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받은 다음에 네가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이런 이제 고지를 천사로부터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갔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3개월을 같이 지냅니다. 3개월을 같이 지내면서 같이 기도했을 것이고 같이 또 여러 가지 뭐 구약의 예언들에 대해서 나눴을 것이고 많은 교제를 했겠죠. 3개월 동안이나. 자, 그리고 그 후에도 왕래가 있었겠죠. 그리고 엄마들끼리 이렇게 자라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이제 친척지간인 거예요. 서로 알까요, 모를까요? 저 엄마한테 다 들었겠지. 그리고 실제로 상호 방문해서 만났을 수도 있고, 어쨌든 서로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요단강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말렸잖아요.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칼빈의 설명에 따르면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성령이 그 위에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고 더욱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머물렀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감격에 차서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죠. 사실은 뭔지 알았었잖아요. 근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이걸 강조해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증거가 인간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내가 이분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냥 외적인 조건을 보고 아니면 내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지금 증거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나는 스스로 알 수 없다.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는 것이다. 그의 위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것을 보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들도 있었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어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세례 요한 경우인데, 자,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성령이 예수님에 머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걸 들었죠.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다시 의심에 빠지고 회의에 빠졌어요. 자, 세례 요한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이렇게 외쳤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막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고 자기가 메시아를 증거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그 메시아를 증거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회의가 막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메시아가 맞나?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 말고 또 새로운 분이 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가 임할 때 나타나는 표적들이에요. 이 표적을 가서 전해라.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메시아가 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표적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에게 전해라.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전해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겉모습만 보고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참, 이 영적인 일은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 이렇게 돼야 이게 하나님의 일 같은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비침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막 행동하는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뭐 남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그래. 우리 자신부터가 내가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는데, 어느 때 보면 정말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비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신자라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금방 회의에 빠져버리고 금방 혼란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칼빈이 말한 대로 말씀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소경이 됩니다. 무슨 안경? 말씀의 안경을 쓰고 살아야 돼요. 잠시도 벗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어떤 분? 성령을 주시는 분. 자,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인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영혼이 거듭나고 회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세례를 구원의 경험 이후에 나타나는 제2의 축복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리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성결교나 순복음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장로교회에서도 그런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오순절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성령 세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도 이 성령 세례를 이렇게 막 강조했죠. 자, 이제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언제 구원받았어요? 오순절날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그 전에 구원받았어요? 그 전에 구원받았죠. 그 전에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자, 그 전에 거듭났어요. 그들은 그 전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경험 있고 나서 어떤 간격이 있은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자, 고넬료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일단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그 육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는 그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 구속사적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오류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결과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이 땅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무슨 일을 하세요? 이 땅에서 이루신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시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이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꼭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성령 세례가 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그런 말을 이제 하죠. 그리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혀 성령이 없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이 구속사적인 사건으로서의 그런 성령 세례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이 거듭나는 것은 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자, 구약 성도들도 성령으로 거듭났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구속사적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내려주시는 그 성령, 그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을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 경험과 성령 세례의 경험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영혼이 거듭나고 회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성령 세례가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영혼이 거듭나고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막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구원받은 이후에 뭐 새롭게 뭐 이렇게 제2의 축복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 베푸느니, 성령을 주시느니로 부르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 하신다고요? 자기가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예수님 위에 성령이 없었다는 뜻인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와서 머무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성령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자,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이제 메시아로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정말 이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하면 한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막 한이 없어요. 요한복음을 몇 년 동안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이 이름만 가지고도 성경 전체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새 언약을 선포하면서 성령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새 언약 반대가 무슨 언약이에요? 옛 언약. 자, 옛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죠. 근데 그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실패했어요. 자, 왜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게 드러났어요. 인간은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부패하고 철저하게 무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언약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게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주마.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 주마 하고 약속하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자, 새 언약의 선포를 봅시다.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옛 언약은 실패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너희 속에 보내주겠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해주겠다. 너희들은 백날 천날 노력해도 하나님을 마음을 대 사랑할 마음 없지, 하나님을 즐거워할 마음이 없지.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통해서 재창조해 주겠다. 이게 무슨 언약? 새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무슨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인격과 우리 자신의 의지와 우리의 힘을 믿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해서도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은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받은 성령을 택한 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영혼이 거듭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미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패한 죄인이라고 늘 탄식하고 고백하죠. 근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난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또 이제 핑계를 대고 자기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 실천하지 못하는 거,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뜨리시고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굴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자, 요한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정말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장하군이가 장윤호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의 의미와 달라요. 장하군이가 장윤호의 아들이죠. 그래서 장하군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가 있었죠. 아버지만 있고 아들이 없을 때가 있었죠. 이 아들이 하군이가 아버지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질을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무엇으로? 동등으로 삼으심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걸 알았던 거죠. 자,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성부와 성자의 연합된 관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인가요? 우리가 살펴봤죠.
성부로부터 영원히 낳으신 바 된 성자는 성부와 영원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함께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향하고 그 역동적인 연합의 관계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기뻐하고 그런 관계라고 했죠. 성부는 성자와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공유하고 계시며 성부는 성자를 영원히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자는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십니다. 성부는 성자를 통하여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데 특히 구속 사역에서 그 사랑과 연합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연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명칭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죠.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군요. 이런 뜻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나 다윗 왕조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어요. 자, 왜 다윗 왕조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죠? 그 사람들이 메시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야말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자 왕으로 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의 안에서 얻게 될 영광스러운 신분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정말 기분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면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신분을 함께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그 아들의 신분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르죠. 예수님은 영원한 아들,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양자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아들의 지위와 신분과 영광과 모든 행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특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이름들에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이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행복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더 깊이 연합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